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우리가 요즘 아침에 말씀 묵상의 본문이 여호수아서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익숙한 본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잇따라서 점령하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결성하죠. 그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 근데 그 히위 족속 가운데서도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부족은 다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화친을 맺으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과는 화친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행색을 꾸밉니다. 긴 여행에 신발과 의복 또 모든 물품들이 다 낡아버린 것처럼 위장을 하죠. 낡은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해서 자신들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우리와
평화의 약조를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데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해도 되지만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아라. 이것이 반복해서 전해준 모세의 부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는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만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타락의 삶으로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 가나안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되 진멸하도록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 사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던 그때의 일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므로 또 최근에 가나안 땅에서 직접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결국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기브온의 소금수에 여호수아도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무르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 기브온 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던 사건의 주요 개요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8장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 사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져서 아이성에서 아주 크게 실패합니다. 승리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투를 진행하면서 삶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렇게 굳게 다짐한 직후에 기브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언약을 맺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첫 번째 시험에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감격이 있고 큰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승리 뒤에 시련이 함께 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의 경험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스라엘은 방심하게 되었고 실수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큰 성공 후에 방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의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일요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분노와 짜증이 은혜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적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화기애애하게 오셨습니까? 가족 여러분? 네. 어떤 부분은 예배하러 오다가 싸웁니다. 가족끼리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서 아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지요. 예배당까지 잘 왔는데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예배하러 오는 길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은혜와 함께 시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영적 경험이 풍부해도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난 자신이 있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한 영적 경험을 가졌습니다. 광야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가진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도.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피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승리의 사건들을 기록한 장들의 말씀은 모두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기록한 민수기를 읽어보아도 승리의 사건들 앞에는 항상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구절들이 승리한 사건 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그래서 섣불리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어제도 역사하고 계셨는데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의 제안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하나님께 당장 나갔을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좋은 제안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 우리는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근처의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종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걸 뭐 주님께 물어봐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매우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려고 하죠. 요즘은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걷는다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선택을 까다롭게 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약화됩니다. 성공에 대한 도취감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고 섣불리 결정합니다. 특히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일에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실까 봐 오히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안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많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그 결정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종교적 수사와 언어를 동원해서 자기의 결정이 영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래서 자신의 결정은 영적인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은 세상적인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영적인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세상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함몰될 때 보이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에 유리한 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지만 성공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일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안 될 때 물론 기도하지만 일이 잘 될 때, 일이 성공했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진지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를 우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환경, 그런 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 생각보다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우리를 우월하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된 결정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찾아올 때 교만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교만과 함께 손잡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입니다. 성공하는 게 영적 실력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경험합니다. 진짜 실력은 성공한 후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 자체가 영적인 거 아닙니다. 성공이 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 그것이 참된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참된 실력은 그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만해지고 자고해지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지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조용히 물러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예수님은 군중을 다 흩어 돌아가게 하신 후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셨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참된 영성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 인생의 화려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과를 돌리는 것, 그 겸손이 참된 영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 겸손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매일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것이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인생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면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길도 모르고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초행길입니다. 저도 초행길이고 여러분도 초행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걸어봤던 시간을 다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배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물어보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른이었고 인정받는 유지였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묻지 않습니다.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결정하고 묻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매일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삶은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 없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속였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조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빌미로 다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 계약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해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수 이후에 그 실수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가져옵니다.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도둑질하다가 들켰는데 주인을 살해하면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수가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비록 속임을 당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므로 그 결정을 지키기로 백성들과 함께 결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를 야곱의 축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털을 두르고 목소리를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한 그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말한 것 번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계획이나 약속 속에, 거래 속에, 나의 대인관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남이 다 하고 사는데 그런 일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부정하고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억울하고 불리한 계약을 이 기브온과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것이 더 나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23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속임수를 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울 왕 때도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기브온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그것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이름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한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저에게 겸손한 영을 주십시오. 성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 겸손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제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